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치유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맹인이 되는 건 참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만, 맹인에는 이제 두 종류의 맹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로 실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던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답답함이 있죠. 근데 이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와 같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는 바깥 세상이 어떤지 어떻게 된지 처음부터 아예 이제 개념이 이제 없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날 때부터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안에, 우리 눈 안에 이제 안구라는 것이 있죠. 시신경이 죽어서 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선천적인 기형으로 안구 자체가 없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구가 없이 태어나면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눈을 감으면 이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보입니다만 이 안에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죠. 여러분, 이 맹인 중에서도 이 안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분들을 가끔씩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경을 연결하지도 못하고 안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맹인은 이제 살면서 시력을 잃은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 된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날 때부터 이제 안구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채로 이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 가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자,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앞을 못 보는데 이게 누구의 탓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날 때 기형이 돼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이게 그 당시에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의학적인 원인, 오늘날은 또 DNA 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죄의 탓으로 돌린 것이죠. 무슨 죄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 여러분, 사실 사람이 어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갖고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냐. 그 이유가 정확하면 우리가 이제 대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섣불리 무엇 때문이다라고 할 때 그 때문에에 해당하는 것이 사물이나 사건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많은 원망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에게 모든 탓을 돌리게 되고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죠. 희생양이 되게 됩니다. 희생양이 되면요, 그냥 모든 걸 온팡 뒤집어 쓰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희생양을 만드는데 참 능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누가 뭘 좀 잘못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제 이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죠. 이게 뭐 영화도 보면 이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 형님 제가 몇 년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뒤집어 쓰고 갔다 오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 탓 돌리고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전가하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아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만회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었겠죠. 본능적으로 막 다급하니까 아유 주님 왜 여자를 줘가지고 이놈의 여자 때문에 제가 확 그냥 미혹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자야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뱀 때문에 그래요. 뱀. 차라리 잡아먹을 걸. 식욕이 돋을 때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은. 이게 회개를 안 하고 뱀 탓으로 돌리죠. 결국은 탓을 돌리면 사실 문제 해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 탓입니까? 그러면 쟤 때문이구나 하고 비난의 대상,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인지적인 모호함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이거 자체가 문제 해결과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이게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냐? 물어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냥 상식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는 원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볼 때 이유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종종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스스로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밝히 보이실 때는 내가 회개하고 변화가 되죠. 근데 이게 누구의 탓으로 쟤 때문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진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향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시죠. 누구 탓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맹인 상태면 절망 상태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좌절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몇 살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주 앞에 갈지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흉흉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작정이 있죠. 그 주님이 집중하시는 건 뭐냐? 그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맹인이고 그동안 많은 멸시를 받고 스스로 아주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용기가 없는 무력한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원인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거는 상관없고 이제부터 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어렵고 좌절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워지거나 되게 좌절스러워질 때 우리는 이제 탓을 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왜 그랬을까? 수없이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자책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조직을 원망하고
하여간 시대 잘못 만난 걸 원망하고 계속 원망의 대상만을 찾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 여건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런 너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신뢰하고 따르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는 때고 아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곧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좀 기이한 치유의 행동을 하십니다. 일단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기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이거 우리가 잘 하지 않는 행동인데 왜 그러나?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침이라는 게 치유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특별히 신령한 랍비나 제사장 같은 자들이 이제 침을 바를 때는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침이라는 것이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침을 뱉어서 단순히 바른 게 아니라 진흙을 이겼습니다. 진흙을 이기고서는 어떻게 하냐?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신 거죠. 안에 이렇게 푹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그냥 살짝 바른 정도가 아니라 푹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아래쪽에 자리했는데 아주 중요한 식수원이었습니다. 그 시온산에 우뚝 서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자체로는 물이 잘 나오지 않죠. 근데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있는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들여서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그 안에 그 물을 가둔 곳이 실로암 못이죠. 그래서 시온산 자체는 물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이 기온샘으로부터 끌어들여서, 그래서 나중에 다윗 때 좀 지나면 이 기온샘까지 예루살렘 성을 바깥으로 쭉 빼가지고 건설해서 이 샘을 보호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밑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겁니다. 쭉 나와서 실로암까지. 이 실로암은 뜻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 병자를 치유해서 보내실 겁니다.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그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냐?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럼 이게 뭐 이렇게 침이 무슨 치료제 역할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이 창조의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뭐냐면 안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안구를 지디겨서 만드셔서 그에게 넣어주시고 씻어라. 어떤 과정인지 모르나 그 역사를 통해 안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새 창조의 역사를,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의 곁에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했다. 잠언 8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를 여기서 다시 하시며 그에게 새 눈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없고 지금 힘들고 지금 다 끝난 것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새 창조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만드실 수 있어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이 병자에게, 이 맹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우리는 상실에 대한 이유로 사람들을 탓합니다. 너 때문에 못했잖아. 너 때문에 안 됐잖아. 너 때문에 다 잃어버렸잖아. 그때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손해보지 않았을 텐데,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뒤처지지 않았을 텐데, 손해보지 않았을 텐데, 이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때문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가져가면 내가 잃어버린 때문에를 다시 만들어서 예기치 못한 기적과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중요하지, 탓하고 원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탓하면 계속 탓이 돌아요. 탓은 희한합니다. 네 탓이야. 그럼 왜 내 탓이야? 제 탓이지. 네 탓이야. 그러면 왜 내 탓이야? 제 탓이. 그래서 탓 돌리기라고 그러죠. 빙빙빙 돌아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네가 그래서 그런 거네. 그래서 다시 돌면 나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탓 돌리기를 멈추고 지금 이곳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셔야 탓 돌리기와 원망과 이 모든 것이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자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걸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옛날에 구걸하던 사람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안구가 없어지면요 사람이 이렇게 인상이 푹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안구가 생겨서 딱 이렇게 정상적으로 눈이 떠지면 인상이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 사람 같은데 아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맞다고. 자기가 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10절에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그러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이 사람도 어떻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렇죠. 그러자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원망하고 싶은 것, 탓 돌리고 싶은 사람 멈추고 해도 이제 해결이 잘 안 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곳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며 그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주께서 이제부터라도 없는 가운데서라도 상실 가운데서라도 쓰라린 아픔 가운데서라도 새 일을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시어서 우리의 좌절스럽고 상처 입고 쓰라린 현장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주께서 행하실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